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중이십니다. 도중에 예수님은 여리고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3km 떨어진 성읍인데, 이곳은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로 구약시대 여호수아 때부터 이미 큰 성읍으로 도시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상업이 무척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는 큰 세관이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 세관에 악명 높은 세리장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지방 국세청장이었으며 큰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백성들의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세리는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동족들의 혈세를 쥐어짜서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쳤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세리들은 로마 제국주의의 앞잡이들이며 매국노 같은 존재입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원래 책정했던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책정된 액수만큼은 로마 정부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 주머니 속에 챙겼습니다. 세리들은 자기들 주머니를 더 채우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빌미를 잡아 더 많은 세금을 백성들에게 부과하려고 혈안이 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리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세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로마 제국의 빌부터 자기 배만 채우는 매국노, 돈만 밝히는 돈벌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세리와는 상종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섞으려고 하지 않고 아예 세리집 근처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 역시 다른 세리들처럼 동족들의 등을 쳐서 부자가 됐습니다. 돈만 벌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돈벌레라는 비난을 받아도 그런 비난은 그저 저 없는 것들의 푸념일 뿐이라고 애써 무시하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윗사람들 눈에 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상납도 하고 로비도 했습니다. 그런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서 여리고 지방 국세청장의 자리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많은 부하들이 이제는 삭개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도 하고 뇌물도 갖다 줍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세리장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세리장의 주위까지 출세했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만 되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막상 부자가 돼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많은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마음이 든든할 줄 알았는데 많은 선후배들과 함께 있어도 여전히 마음이 외로웠습니다. 그는 주위도 높아졌고 돈도 많이 벌었고 동료들도 많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언제나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하고 허전했습니다. 삭개오는 이 텅 빈 가슴을 채워보려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유명인사들도 만나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뭔가 깨닫는 것 같은데 책을 덮고 나면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을 읽는 순간만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책 덮고 며칠 지나고 나면 아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명사들의 강연도 들을 때뿐입니다. 들을 때는 그래 무릎을 치면서 듣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은 공허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은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서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나의 텅 빈 가슴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고자 하여 예수님께 나아갔으나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 주변에 많아서 예수님의 얼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 군중들 속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세리장이라고 하는 체면도 다 내던져버리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애들도 아니고 다 장성한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게 여러분, 자기 체면을 내려놓을 생각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었던지 자기가
그 지방의 세무서장인데도, 국세청장인데도 그런 체면 다 버리고 예수님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삭개오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가 깜짝 놀랐습니다.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알고 계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다 삭개오가 악명 높은 새끼라고 버려져 취급을 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입에도 담기 싫어하는 그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한낱 숫자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서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은 어디를 가나 교인이 지금 몇 명이나 모이십니까? 맨날 숫자를 물어봅니다. 지방에 가도 교인 물어보고 총회에 가도 교인 몇 명 모이느냐 매년 써서 보고서를 올리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아는 사람 만나면 목사님 지금 교회 몇 명이나 모이십니까? 숫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한낱 숫자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적게 모이든 많이 모이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세무덤에 장사되었을 때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이라도 바르려고 예수님 묻혀있는 동산에 올라왔습니다. 막다가 마리아 올라오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열려있었고 예수님 이름이 텅 비어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슬퍼하며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 사람이 자기를 향해 다가옵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등 뒤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듣고 보니 늘 자기를 친근하게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밤에 그 전날 밤새도록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해변가에 이미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다 따뜻한 아침밥을 먹이신 다음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시몬의 이름을 3번씩이나 다정하게 불러주심으로 그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그 시몬의 이름을 다정하게 3번이나 불러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죄책감을 다 떨쳐버리고 다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갈 때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에게 비쳤습니다. 사울은 말에서 떨어져서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당신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그 사울을 찾아올 때에도 그의 이름을 부드럽게 부르며 찾아오셨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이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큰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여,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다 율법을 모독하는 죄인들인 줄 알았는데
그가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말한 것처럼 살아계셨습니다. 부활해 계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다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율법에 열심히 던 유대교인이었다가 예수님께 충성하는 기독교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다가 그리스도 때문에 오히려 박해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시니 여기 여러분 몇 명이 모였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예수는 우리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단순히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우리의 인격을 아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아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부르실 때에 예수님의 목소리는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주님은 삭개오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지금 사람들에게 어떤 비난을 받고 있는지 현재 삭개오가 뭐 때문에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왜 혼자 그 위태위태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느냐? 너는 왜 위태한 인생을 그렇게 혼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동안 네가 얼마나 외로웠느냐? 그동안 마음이 얼마나 공허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혼자서 짊어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어서 내려와 내게로 오라. 네 짐을 다 나에게 맡겨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실 때 주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순식간에 마음이 포근해짐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또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삭개오가 가슴이 뭉클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묵으시겠다는 것은 주님이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면 그 집에 가서 먹고 자고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 집에 묵을 정도면 보통 친한 친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중 어느 누구도 삭개오의 집에 가서 묵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예 삭개오의 집에 묵는 거는 고사하고 삭개오의 집에 지나갈 때도 이 로마 제국의 앞잡이, 매국노, 탐욕스러운 세입,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욕을 하고 침을 뱉거나 멀쩡한 창문에다가 돌을 던지고 지나가지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흠모하던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집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꿈만 같았습니다. 삭개오는 얼른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 대신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가 여러분 이름을 부르십시오. 승우가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와.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거를 다 아시고 지금 우리의 형편과 사정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뭘 근심하고 뭘 염려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녹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 사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죄짐을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짐을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질병의 짐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여러분을 돌보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짐을 다 맡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자 삭개오와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만큼 여리고에서 삭개오에 대한 평판은 안 좋았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면 당신이 비난받을 것을 번연히 아시면서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비난받을 것을 감수하시고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서 대접하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의 이름을 알아주시다니,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다니, 벌레만도 못한 나를 친구로 인정해 주시다니,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비로소 그의 영혼 깊은 곳에 행복과 만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지방 국세청장의 자리에 취임할 때도 이런 기쁨은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큰 부자가 되어서도 이런 만족감은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찾아와서 자기 주위에서 아첨할 때도 이런 든든함은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영혼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자마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텅 빈 가슴이 드디어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시자 그의 뻥 뚫린 가슴이 채워졌습니다. 삭개오는 그 즉시 회개하고 자원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 말씀 없이 삭개오가 차려준 밥을 잡수시기만 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었고 삭개오에게 뭘 하라고 지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 깊은 곳에 뻥 뚫린 곳이 채워지는 기쁨을 체험한 삭개오는 그동안 잘못을 다 스스로 회개하고 자원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기 재물을 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그런 사람들은 안중도 없었습니다. 민중들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위로 올라갈 생각만 했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부어주고 나니까 비로소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못사는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힘들어하는 민초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입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의 변화가 삶에서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다 죄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돈벌레로 살아왔습니다.
민초들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 배만 채우고 나만 출세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교만했고 뻔뻔했고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왔어도 제 삶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이 늘 허전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만나고 참된 기쁨을 얻었습니다. 마치 천국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깟 재물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삭개오를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변화를 받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변화를 크게 기뻐하시며 삭개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악명 높았던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변화는 부자 관리와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찾아와 도전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자기 선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나같이 선하게 살았으면 구원받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뭘 더 선한 일을 더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을 일일이 나열하실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죄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내가 그것도 지키지 못했구나. 내가 그거 하나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죄인으로 살아왔구나 회개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관리는 오히려 예수님께 큰 소리 쳤습니다. 이런 것쯤은 내가 어느 정도 다 지켰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점점점 더 무거운 요구를 하십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율법도 지켜라.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율법을 지키고 나를 따라와라. 그럼 너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재산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했습니다. 결국 그는 재산을 버릴 수 없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부자 관리가 심히 근심하면서 떠나는 것을 보고 주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놀랐습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재물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씀은 재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예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똑같은 부자라도 부자 관리는 구원받지 못했고 삭개오는 구원받았습니다. 부자 관리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왔던 사람이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부자 관리는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삭개오는 악명 높은 세리장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돈만 밝히는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같이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받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재물을 모으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재물에 미련두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삭개오는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결국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 분명히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 많은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같은 기적입니다. 벌레 맞도 못한 내가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은 거 보십시오. 그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 같은 악명 높은 세리장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여러분, 죄짐에 눌린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삭개오가 경험했던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의지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구원의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삭개오처럼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돈만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 관심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 원하오니 예수님 오셔서 우리 속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으여 삭개오가 처음했던 놀라운 변화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